2019년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이끌 문화적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턴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18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달 31일 마무리됐습니다. 기부 한파로 인해 모금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효과적인 성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교회가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확행, 워라밸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2019년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이끌 문화적 키워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저녁 있는 삶을 가리키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 워라밸 등 2018년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도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을 추구하며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나나랜드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나 또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라라랜드를 이렇게 패러디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현상들은 성의 구분을 없애자는 뜻의 젠더 뉴트럴이란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나다움을 추구하면서 성별과 인종, 사회적 기준, 경제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젠더 뉴트럴 현상이 국민의 의식주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판단을 거부하고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하면서 필수적인 환경이란 뜻의 필환경시대란 말도 신조어로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환경 관련 콘텐츠와 상품이 성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문화 키워드를 보면 사회적 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영역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올해부턴 종교인들의 본격적인 세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종교인들의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의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도 선택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3월 11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과세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기 위한 충족 요건입니다. 먼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8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달 31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90주년을 맞아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기부 한파로 인해 모금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선냄비 종소리는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갑은 예년보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소외이웃을 위한 자선냄비 약 440개를 전국 76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작년 연중 목표액은 145억 원, 한 달 집중기간 목표액은 65억 원이었지만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구세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추산된 2018년 구세군 자선 냄비의 지역별 모금액은 전년 대비 약 20에서 30% 줄었습니다. 전년도 모금 총액은 다음 주 중 추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달성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연말일수록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자라는 그런 우리의 따뜻한 그런 정성, 따뜻한 그런 우리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구세군은 시민들의 기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염려 등 다양한 이슈를 꼽았습니다.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국교회와 기업, 일반 시민 등 기부에 참여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나름의 손길들 교회가 앞장서고 있죠. 구세군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들에 올 한 해도 함께 더 분발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목표 모금액 달성은 어려웠지만 올 한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종교, 정부, 기업 등 각계 인사들은 구세군의 모금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장 백석 대신 등 한국교회 교단장과 지도자들은 자선 냄비 일일 봉사자로 직접 참여하며 소외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업계도 힘을 더했습니다.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0여 개 금융회사들은 모두 11억 2천만 원의 성금을 구세군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을 위한 구호 사업과 전통시장 활기 진작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구세군은 올해는 시민들이 기부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녀들의 성경교육법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성경교육 도서가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특히 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풀어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경과 그래픽을 결합한 바이블 인포그래픽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일상에 가까운 정보와 이미지로 흥미롭게 전달해줍니다. 재미있고 실감나게 쓰인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부록으로 나온 성경 보드게임은 게임을 통해 신구약의 큰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로 알려진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성경 이야기책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로 나눠진 이 책은 화려한 색채로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17편의 성경 이야기를 한 권으로 담은 보물 같은 성경 이야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글과 생동감 있는 그림이 이목을 끕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캐슬린 롱 보스트롬이 쓴 이 책은 생생한 묘사와 재치 있는 표현이 특징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교회들도 SNS를 개설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도사.com은 최근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가 SNS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새신자 또는 성도들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 개인정보 등을 업로드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사.com은 정교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게시 권한 동의서를 사전에 받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CC5 라이센스를 사용하거나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보와 전단지에 실리는 글씨체도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사.com은 무료 글씨체라도 허용 용도를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원과 악보를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사항입니다. 악보는 복사, 재본이 불가능하며 1인 한 권의 악보를 구매하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도사.com은 많은 교회가 SNS 운영 방안을 잘 숙지해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을 사양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시 자주권 수호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입장의 배경엔 연방정부 셧다운 중이란 점과 내부 조율 중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이 동성결혼을 질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 단체 리빙호프 미니스트리가 만든 탈동성애 앱을 삭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동성애 옹호 단체인 트루스 윈즈아웃이 청원 사이트에 탈동성애 앱은 위험하고 편협하며 적대적이란 내용의 청원을 올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리빙호프 측은 애플이 한 개인의 잘못된 고발로 우리의 앱을 삭제한 것에 유감이라며 그들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앱을 찾는 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경 당국이 새해 첫날 멕시코에서 국경을 몰래 넘으려던 150명의 이민자를 향해 또다시 최루탄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월경을 시도한 이들은 온두라스인들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따라 지난달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했습니다. 미 당국은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으려는 아이들을 도우려는 미국 요원들을 막으려 멕시코 쪽에서 돌을 던진 이들을 겨냥해 최루탄을 발포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경 당국은 지난해 11월에도 국경을 넘으려는 이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포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 외국인 혐오가 동기로 의심되는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서부의 소도시 보트로프에서 50대 독일인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새해 맞이 폭죽 놀이를 위해 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를 포함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직후 외국인을 죽이란 말을 했고 경찰은 용의자가 외국인 혐오 정서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료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현충원 참배 이후엔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 각층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신년회에선 경제를 바꾸는 길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가 재발했습니다. 2일 오전 7시 27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면 청담대교 인근을 달리던 2011년식 BMW 520D 차량에 불이 난 겁니다. 엔진룸에서 번진 것으로 확인된 불은 13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약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솔리라는 이름의 레이더 기반 동작 감지 장치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솔리는 센서가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을 레이더를 통해 감지하도록 함으로써 기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손가락 움직임으로 TV를 켜거나 다이얼을 움직이는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해당 도구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동차 등에 장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는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티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고 행복을 길쌈하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봅시다.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영원한 승리를 늘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소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교회마다 넘쳐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정치와 사회가 좀 더 마음을 열고 협력하고 서민 경제가 더 좋아지고 남북이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며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도 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150만 성도와 7천 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빌고 교회 부흥을 빌며 또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